고요한 우주, 우리가 지구라 부르는 이 푸른 행성 위에서 80억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운동선수로 트랙 위를 달리고 누군가는 학자로서 지식의 숲을 탐험합니다. 거대한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땀 흘려 땅을 일구는 농부도 있고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상인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저마다의 역할과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일로만 정의될 수 있는 존재일까요? 80억 인구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세상에 큰 흔적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우리 안의 깨어짐과 세상의 필요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홀로 분투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함께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하나의 단어에서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에 계속해서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라는 단어에 담긴 깊고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지금 앉아 계신 혹은 다니고 있는 익숙한 건물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교회 마당의 추억, 혹은 안타깝게도 상처를 안고 떠나온 과거의 교회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든 그것은 아마 2000년 전 첫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교회와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자 단점이 있었습니다. 장점은 그들의 교회 생활에 지루함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을지언정 결코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아본 경험은 있을지 몰라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 속에 예배를 드려본 적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1세기 교회에는 번듯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성경책도 화려한 찬양팀도 디즈니랜드처럼 꾸며진 주일학교도 없었죠. 그들은 문자 그대로 숲 가장자리나 정원에서 혹은 가정집에 모였습니다. 작고 소박한 모임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주의 첫날, 즉 일요일 일은 아침에 함께 모였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주말이라는 개념이 없었기에 주의 첫날은 오늘날의 월요일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일이 시작되기 전 새벽에 모여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면 각자의 일터로 노예는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교단의 체계나 위계 질서, 조직도 없었습니다. 1세기 교회는 순수한 운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움직임을 이끌었던 동력은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하나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잡한 조직 신학이나 교리 논쟁이 없었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핵심적인 믿음만이 존재했습니다. 이 믿음은 흔들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과 수많은 목격자들에 의해 이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역사적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 위에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 신앙의 표현 방식은 세대와 문화를 거치며 변화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식은 1세기와는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결코 변해서는 안 될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형, 그분이 강조하셨던 핵심 가치와 정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세입니다. 교회 역사가 증명하듯 교회가 예수님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날 때 세상은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단 하나의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명분을 내세운 학대가 자행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행동에 그분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회가 길을 잃을 때 교회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존엄성의 기초, 인권과 여성 인권의 근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기독교적 믿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가치가 사라진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모든 세대에는 교회가 길을 잃을 때마다 우리 세대에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일어서는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단순히 과거로 되돌리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래 가르침, 우리 신앙의 본질, 그분이 명하신 사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 세대의 교회를 책임지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기독교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성경의 모든 구절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과 반응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신앙의 진정성을 세상에 증명하거나 혹은 거짓됨을 드러내는 시금석이 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위대한 운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본질을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직접 배웠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던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교회라는 단어 그 자체에 숨겨진 비밀을 먼저 풀어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이 처음 기록된 언어는 고대 그리스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원래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회나 총회를 의미하는 아주 평범한 단어였습니다. 시민들의 모임도 군인들의 집합도 모두 에클레시아라고 불렸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상 제작으로 돈을 벌던 은장색 조합이 소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소동을 위해 모인 군중을 묘사하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연히 이곳에서는
교회가 아닌 집회나 모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처럼 에클레시아의 본래 의미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단어의 유래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 없이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했고 건물을 빌리거나 이교도의 신전을 개조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또 다른 그리스어 단어가 쿠리아코스인데 이는 주님께 속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쿠리아코스라는 단어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독일어로는 키르케가 되었고 이 단어가 영어로 넘어가 처치, 그리고 우리말 교회의 어원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는 결코 장소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역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집을 의미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를 대체하면서 신앙의 중심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서 고정된 장소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장소를 통제하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고 가르침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는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길들여지고 왜곡되고 본질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모든 세대에는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16세기 인물인 윌리엄 틴들입니다. 그는 영국 성경의 아버지라 불리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당시 교회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틴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당시 금기였던 그리스어 원문과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접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위대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라틴어 번역본에서는 가려져 있던 놀라운 진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격분했습니다. 만약 평범한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릴 것이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틴들은 어느 재판에서 자신을 신문하는 주교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머지않아 쟁기를 모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결국 독일로 망명하여 작은 영어 신약 성경을 인쇄했고 그것을 영국으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사람들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들의 언어로 된 예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친구의 배신으로 체포되었고 이단으로 정죄받아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 번역가를 처형한 것입니다. 틴들의 번역본이 교회 지도자들을 그토록 격분하게 만든 여러 이유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의 성경 어디에도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에클레시아를 회중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이는 신앙의 초점을 통제하기 쉬운 장소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되돌려놓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장면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즉 에클레시아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사람들의 공동체, 즉 운동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거룩한 장소는 더 이상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이 걸어 다니는 성전이며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당신은 위대한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단순히 어떤 지역교회에 속한 것을 넘어 2000년간 이어져 온 거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경이로움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집에서든 공원에서든 사람들과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십시오. 둘째, 당신은 걸어 다니는 성전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나는 단순히 어떤 직장의 직원이거나 한 가정의 부모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가는 모든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며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셋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수많은 변종들이 모두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 그분의 성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이야말로 우리의 행동과 반응의 유일한 기준이며 길 잃은 교회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영원한 북극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세대의 교회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보게 될 교회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건물에 갇히지 말고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즉 그분의 거룩한 모임이 됩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이며 걸어 다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